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성경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요새 어디 좀 이렇게 읽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내가 구약부터 읽어야지 하면은 이제 딱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히지 않게 되는 구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성경을 쉽게 읽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옛날에 쓰여진 글을 읽기 때문인데 그래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죠? 모세가 썼다면 4,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4,000년 전에. 4,000년 전이라면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게 4,000년 전이죠.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떻게 막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1,000년 전 사람들도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3000년 전 사람들이 다윗 시대 정도겠죠. 그때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4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뭘 만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위대한 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이면은 그때 그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그때 쓰여진 글인 것이죠. 이게 글로 쓰여진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 당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80년 전에 쓰여진 용비어천가 이렇게 쉽게 읽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쉽게 읽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은데 성경을 쓴 저자는 시간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배분하면서 성경을 따라 읽어가는데 성경은 시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1장에 사실 2장에서 태어나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기 2장은 몇 년 뒤 이야기일까요? 40년 뒤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는, 살인을 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출애굽기 1장이 있고 4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80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럼 또 40년 뒤의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1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유월절을 지킨다를 너희의 첫째 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해가 되게 하라라고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19장 1절에 시내산 광야 앞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언제냐? 19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떠나와서 이제 2개월이 지나고 난 3개월이 되는 이제 그런 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그럼 이 1년을 머물면서 출애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한 출애굽기 몇 장까지 이 1년의 내용이 가겠습니까?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을 지나서 1년 내용이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40장을 다 끝내고 레위기 27장의 내용을 다 끝내고, 레위기도 다 끝내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57장의 내용이 이 1년간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 갈 때는 40년이 지나고 2장에서 3장 갈 때 40년이 지나는데 1년을 57장의 내용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성경의 저자가 시간에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12정탐꾼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40일을 기준으로 40년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세월, 여기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38, 9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14장에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민수기 몇 장 정도? 고작해야 한 민수기 20장 1절에서 그 38년의 내용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내용이 중요하면 그 내용이 길게 적힌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40년, 38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38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헛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내산의 1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전부, 민수기, 레위기 전부, 그리고 민수기도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시내산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그 중요한 내용의 가장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0장부터는 이제부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 성막을 짓는 법, 제사 드리는 방법,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법, 거룩과 공평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 19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애굽 이후 그 중요한, 그 긴 내용을 담은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항상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처음, 우리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 쉽게 길지도 않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 주었고 너희가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 이제 나와 새 언약을 맺자.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직책을 맡은 나라가 되고 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출애굽 창세기 12장에 제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기에 다시금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1년간 이 시내산에서 있을 동안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모든 내용의 두갈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올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레위기를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 카도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먼저 서론으로 나온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백성인데 이 거룩한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놀랍게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스렸던 결과가 무엇이냐? 솔로몬 때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이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과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치면 백도의 산라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실업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각자 자기가 먹고 살 터전이 있었고, 그렇게 온 나라가 평안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평화를 누리는 그 완전한 샬롬의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어떤 억압이나 압제에서 벗어나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이죠.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청년이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 청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야, 주일에도 좀 나와서 일을 해라, 좀 야근도 해라 라고 하니까 주일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또 야근하다 보니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인가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나가서 일하는데 야근하는데 저는 교회 가야 돼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날 나오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백성입니까? 노예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라 라면서 자유를 주시고, 이제 자기의 주관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터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자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너희 마음껏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까?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21세기 노예로 TV로 방영한 것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는 섬에서 아직도 사람을 노예로 쓰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게 막 방송이 이슈가 타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를 주어주니까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쇼생크 탈출 영화도 보면 거기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이 늙음막하게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자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해도 그런데 이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하죠. 그 모세가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새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가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던 것이 그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것이죠.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와 방법들, 그런 마음가짐들을 이제 1년 동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때 얘기하신 것을 까먹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빵에 문제가 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내가 마음만 있다고, 내 정신만 있다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유만 주어진다고, 그 터전만 주어진다고 해서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다시 왕이 되고 또 다시 누군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또 다른 애굽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취업한 청년이 아니라 기업가 입장에서 야, 먹고 살만한데 교회는 왜 가? 그렇게 직원들 좀 노예처럼 부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아마 컴퓨터가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컴퓨터가 한 대씩은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은 안 해보셨겠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서 예를 들어 부품 하나하나 사서 다 조립하고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조립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컴퓨터에 OS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가 없으면 컴퓨터를 켜도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 OS 윈도우 CD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과 자유만 준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많아도 그 삶의 터전이 허용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그 자유라는 그 하드웨어를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경의 그 긴 본문을 할애해가면서 그들의 정신 상태, 소프트웨어를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까지 이 일들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다른 민족은 다 저주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솔로몬 시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그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하는 그 역할인 것이죠. 우리도 거룩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 답답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성경도 보면서 거룩하게 사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생 딱 이렇게 고등부 마치고 대학 가면서 참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대학생 때 정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에서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도 막 그래 기도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고 또 뭐 MTOT 가는 거 이제 안 따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군대 갔을 때 나중에 또 대학을 와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MT도 가고 뭐 친구들 술자리에 가도 뭐 술은 마시지 않고 뭐 군대 가서 술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네가 나중 아이들 좀 챙기고 운전 좀 해라.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면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기만 할 뿐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세워지고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거룩이라는 것이 난 너희랑은 달라 하는 어떤 선민의식, 우월감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안에서 우월감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죠. 우월감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구별되는 모습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본이 되고 평화를 이루고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되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나타내면서 복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상일교회가 이 상일 지역에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한